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신과 그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의 그 자녀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과연 그 이스라엘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그리고 이스라엘 신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걸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신과 이스라엘 신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방법, 즉 우리가 그들을 인식할 수 있는 특징, 이거를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 즉 여호와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 즉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 그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평범한 이야기같이 들릴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말은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는 건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이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신이 하는 일은 오직 그 언약, 그 이스라엘 신이 세우는 언약, 그것과 그 증거,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입니다. 또는 언약의 이 증거를 징표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언약의 법이라고도, 율법, 언약의 법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과 그 언약의 증거, 즉 징표,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 즉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진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이 하는 유일한 일들입니다. 그 여호와의 신은 그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신이 하는 그 언약과 증거, 이게 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또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신이 언약을 세우고 증거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그렇습니다. 너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나와, 즉 이스라엘 신과 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즉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와 이스라엘 신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 이제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제 조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 일대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죠.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돼주는 조건으로 가나안 일대의 땅을 이제 기업으로 삼도록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뭘 지키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신이
언약을 맺는 조건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신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일대의 땅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징표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징표. 즉 증거죠. 증거.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이랬어요. 그래 이제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거, 그게 이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남자들이 할례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할례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언약의 법, 즉 계명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그 이삭의 자손들만, 즉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남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래 놓고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렇습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은 후에 그 후에 이제 사라가 죽었고 그리고 또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처로부터 6명의 아들을 또 생산을 했다고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전부가 8명입니다. 그런데 그 8명을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은. 그리고 다만 그 중에서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삭과 이삭의 자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또 약속입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이스라엘 신이 여럿을 가리켜, 여럿은 몇 명입니까? 8명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 8명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중 하나를,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중 하나 이삭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구원자. 그 이삭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그 이삭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신이 오직 이삭과 이삭의 자손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바로 그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예수가 유대 나라에 태어나기 전에 약 한 2000년 전에 이제 이삭은 태어났었는데, 그게 예수라고 하면은 좀 당황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환생이라는 걸 알아야 이 문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환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셨죠. 그렇지 않고는 이삭이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거기는 예수가 직접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었다,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연결해보면 예수가 이삭이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걸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왜 교회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는가?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환생을 전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환생을 부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그런 사실을 숨기고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문제가 이스라엘 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웠던 언약, 여기에는 그 증거라고 하는, 즉 징표라고 하는, 또는 언약의 법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오직 할례만 행해라, 그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은 말로 약속하는 거죠. 말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그러죠. 문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증거는 뭔가 하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할례만 하면 되잖아요.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근데 이것이 모세 때 와가지고는 전혀 다른 양상의 언약과 그 증거를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혀 다릅니다. 언약을 세울 때의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는 율법입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말을 했더니 그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이제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했어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즉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이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의 언약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 때와는 다르게 언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언약서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출애굽기 23장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출애굽기 23장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언약서예요.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언약서를 기록했습니다. 문서에다가. 그리고 또 언약을 세울 때 번제와 화목제, 즉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그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런 그 모세의 율법을 줬어요. 지키라고. 그리고 이때의 언약의 징표, 즉 증거입니다. 언약의 징표라고 하는 증거, 즉 언약의 법이죠. 이거는 굉장히 아주 방대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 이제 이게 우리가 주목할 일입니다. 왜 아브라함 때는 언약의 법, 즉 징표가 할례 한 가지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할례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그 할례에다가 엄청난 분량의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법을 준 거예요. 즉 언약의 법이죠. 왜 이랬을까요? 왜 아브라함 때는 단순하게 그냥 할례만 행하라고 이랬는데, 왜 모세 때 와가지고는 그 징표, 즉 증거죠, 언약의 증거, 그 율법을 그렇게 방대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줬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로마서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즉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방대한 율법을, 복잡하고 방대한 율법을 만들어준 이유는 그들이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그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가급적 못 지키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율법을 많이 못 지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방대한 율법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범하면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영혼들이 사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범죄하는 영혼들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 이 율법을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준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들에게 죄를 짓고, 즉 가급적이면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 사망하도록, 즉 죽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줬다는 거죠. 그 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7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계명, 즉 율법, 율법은 바로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사망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율법을 그렇게 복잡하고 방대하게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걸 완전히 지킬 수 없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세율법의 목적을 아시겠죠? 모세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범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게 모세율법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율법을 범해가지고 그 영혼이 다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범죄해서 그 영혼들이 다 사망을 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마는 모세율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좀 더 새롭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유일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주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는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아주 완전하게, 예, 완전하게 죄를 짓고 그 영혼이 사망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그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기독교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모세율법을 만들어준 그 목적 자체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죄에 빠져가지고 그 영혼이 사망하도록 그 영혼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이다 하는 것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예수님까지도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더 아주 가혹한, 완전하게 가혹한 율법을 만들어 줘가지고 유대인들의 영혼을 다 죽도록 이렇게 이제 율법을 완성을 시켰다. 그럼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그 의도도, 즉 율법의 목적도 알지를 못했고, 또 예수가 와가지고 율법을 완성을 시켰다는 그 이야기의 내용도 또 목적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짐작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예수가 와가지고 율법을 완성했다는 게 뭡니까?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예수가 와가지고. 그걸 이제 조금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지 폐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폐하지 않고, 모세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완전케 한다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대로 21절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모세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나는 그랬어요.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한 것과 똑같은 죄를 묻겠다는 거죠. 그럼 살인을 하게 되면은 육신도 물론 죽임을 당하지만 그 영혼이 당연히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살인을 한 자들은 다 영혼이 사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 와가지고 예수님 때는 형제에게 화만 내도 그걸 이제 살인한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영혼을 사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사람이 어떻게 평생 살면서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법이잖아요. 못 지키도록 만든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 간음치 말라고 그거를 이제 모세율법에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상에 불구자가 아닌 이상 남자로 태어나서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남자들이 절대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평생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남자가. 그 못 지키는 법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못 지키는 법입니다. 뭐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만일 네가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뭐 이랬어요. 자기 눈이 범죄를 하거든 그 눈을 자기가 직접 뽑아버리라는 거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이제 쭉 우리가 48절까지 보면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예수가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모세 율법보다도 아주 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완성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기독교인들이 전혀 짐작도 못합니다. 이거 알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저에게서 처음 들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가 율법을 완성을 시켰다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또 완성을 시킨 율법은 어떤 것인지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죠, 오늘날까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색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이제 이렇게 무슨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또는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이제
갚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들. 그 외에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쭉 완성된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모두가 이웃과 이웃 간에, 백성들 사이에 상호간에 지키는 율법입니다. 그걸 율례라고 하죠. 율례. 그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규례라고 합니다. 그건 규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그걸 규례라고 그러는데, 그 규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분명히 예수가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완성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면서 왜 여기에 규례, 율법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은 전혀 언급을 안 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걸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율법을 모르니까. 모세 율법조차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완성을 시키면서 그 모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즉 규례죠. 그 규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세 율법을 갖다가, 율법 중에서 규례는 어떻게 완성을 시켰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제물을,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 그 각종 제물이 있었죠. 뭐 짐승의 고기, 그것도 이제 양이나 염소, 송아지, 각종 그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또 포도주와 독주 이런 거를 바치고, 또 소제를 위한 밀가루 반죽이나 또는 과자를 바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모든 제물,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그 모든 제물을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걸 여기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모든 그 제물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교체를 했다는 거. 그게 이제 완성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의 완성은 바로 그겁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바꾼 겁니다. 즉 완성을 시킨 거예요. 제사제도를.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송아지나 양이나 또는 염소나 이런 거 잡아서 바치는 제사,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제사장들이 해야 되겠지만,
제사장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또 무슨 소재를 위한 밀가루 반죽이나 또 과자나 또는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거, 그건 하려고만 하면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율례들처럼 완전히 못 지키게 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그 제물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놨으니까, 바꿔놓으면 제사장들이 지킬 방법이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피와 고기를 바쳐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제물 대신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어떠한 제사장도 제사를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그걸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마태복음 5장에는 또 기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그것이 이제 과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실수로 여기다 기록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예수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때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 규례를 빼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불가불 바울의 설명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디에 그런 설명을 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그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모든 제물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버렸다. 그런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위해서 바치는 예물을 각종 고기나 또 소제나 또는 술을 바치는 전제나 이런 것들을 본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왜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범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그 영혼들이 다 죽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지, 물론 하나님이 이 제사를 실제로 받아먹기를 원해서 그거 만들어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10장 8절 하단부에 보면 괄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제사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모세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기록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할 때에는 그런 율법을 주질 않았죠. 오직 할례만 받으라고 했다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할 때는 이런 그 방대하고 복잡한 이런 그 율법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하기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완전히 다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건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 이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는 것이에요. 첫 것. 그 첫 번째 것이 뭐예요? 모세율법입니다. 그 모세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둘째 것은 이제 예수의 즉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걸 세우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예수가 주는 또 그 새 언약의 법, 그리스도 율법, 이건 또 아주 간단해요. 그건 아브라함 때에 세운 언약의 법과 그 징표, 증거, 그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언약하고, 그리고 그냥 구약 때에는 할례지만 신약 때에는 그게 침례로 바뀌었잖아요. 그 침례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율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침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브라함 때의 언약의 증거와 예수님 때의 언약의 증거, 그거 똑같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면, 즉 모세율법을 폐하는 것은 그리스도율법 둘째 것, 그 그리스도율법을 세우려고 그걸 폐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율법에서 가르치는 그 제사의 제물, 그걸 이제 바꿨다는 거죠. 뭘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꾼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바로 이제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제도를 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못 지키게 하려고. 즉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를 못 지키게 하려고. 즉 폐한다는 건 못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몸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이 뜻을 쫓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의 몸을 갖다가 제물로, 단번은 한 번만 하는 거죠. 오직 한 번만 행하는 것 같다. 단번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번으로 들이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제 많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바치고 그리고 이제 뭐 포도주라든지 또는 떡이라든지 또는 뭐 과자라든지 또는 소재라든지 이런 그 많은 재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나 다 바칠 수가 있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위해서, 그걸 패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제사를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세웠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보니까 이런 게를 알 수가 있었잖아요. 모세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화만 내도 안 된다. 살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들에게 화만 내도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럼 못 지키게 하는 거죠, 그것도. 또, 간음에 대해서도 여자를 보고 음식만 품어도 간음한 걸로 인정하겠다. 그게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못 지키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 간.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제도도 이제 모세율법이죠. 그런데 제사제도도 그걸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즉 폐하기 위해서, 그 말을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제물로 세웠다는 거죠. 그걸 어떤 제사장들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예수가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수님이 거부하면 누가 예수를 잡아서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중에 어떠한 제사장이라도 예수를 잡아다가 하나님한테 바칠 수는 없습니다. 제물로.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직 예수를 잡아서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 자기가 제물을 바친 거죠. 그건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스스로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다른 인간들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 제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바치는 제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 거죠. 제사를 이제 회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회방한 거죠. 자기 몸을 제물로 만들므로써.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0절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1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옆에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한 제물로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몸 한 가지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건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영생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 무엇으로?
한 가지 제물로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그런데 신약시대의 제물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게 뭡니까? 예수의 몸이죠. 그걸 왜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때에는 유월절 제물과 속죄제의 제물이 달랐죠.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도 또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마다 제물이 다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는 그 모든 제물을 다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패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다가 모든 제물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된 겁니다. 유월절 제물도 되고, 또 화목제의 제사의 제물도 되고, 또 속죄제의 제물도 되고, 또 번제의 제물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완성을 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완성을 시켰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럼 그 율법을 완성시킨 목적은 뭐예요? 절대로 누구라도 모세율법을 지킬 수가 없도록,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못 지키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동안에 하신 일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만 이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킴으로써, 율법을 이렇게 완성을 시킴으로써 그게 이제 폐해지는 겁니다. 못 지키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율법이 폐해진 겁니다. 즉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히려 못 지키게 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다가 모세율법을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못 지키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건 못 지키는 거니까 폐해진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모세율법은 폐해진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그 새 언약의 제사를 했던 거예요. 그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의 제사는 예수님 뺏기는 할 수가 없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제사장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이제 제사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죠. 여기 이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를 지낼 때에는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잡아서 뿌리질 않고, 그 말이에요. 오직 자기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제물이 됐으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제를 행했던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게 이제 속죄제의 피죠. 그걸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어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했습니까? 속죄제를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제사죠. 신약, 새언약의 제사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모세율법은 폐해졌죠. 폐하게 됐죠. 그리고 새언약의 이제 제사는 오직 모세 혼자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린 거, 그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행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인간들은 절대로 새언약의 제사를 지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승천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가 폐해진 거 아니에요. 없어졌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감하죠. 그렇게 되면. 할 일이 없어지니까. 또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황당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 권한을 자기의 사도들에게, 즉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 위임을 한 겁니다. 그걸 위임을 했어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고, 또 한 곳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봤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이게 새언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이제 26장 26절부터 보면은 이랬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러니 떡, 포도주를,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축복기도 하세요. 하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즉 내 살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축복기도 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포도주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것도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하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이 포도주죠.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니까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의 제물의 피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예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만 데리고. 다른 교인들은 한 명도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500여 성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에 그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여기에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사도들만 데리고 언약을 세웠던 거예요. 새 언약을. 무엇을 가지고?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그 예수님만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몸만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그 이제 떡과 포도주, 즉 축사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의 제사죠, 이게. 새 언약 제사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 죄사함을 주는 뭐라고 그랬으니까 죄사함은 뭘로 준다고 그랬어요? 화목제로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 제사인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또 화목제 제사는 언약을 세우는 제사죠. 그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주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화목제의 제물밖에 없죠. 화목제의 피.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줬다. 이렇게 기록했죠. 그래서 죄사함을 주는 제물은 화목제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을 데리고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살과 피를 먹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 제사죠. 이제 언약 제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신약의 제사를 누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사에 대한 권한, 즉 제사함에 대한 권한, 이걸 갖다가 사도들에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때에도 사도들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여기는 다른 사람이 참석이 안 했습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그 사도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을 줬어요. 사도들에게. 그럼 성령을 주어놓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 주는 권한을 너희들에게 위임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죄사함 주는 권한을 사도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사함은 뭘로 주는 겁니까? 화목제 제사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한을
사도들에게 위임했다는 얘기는 화목제 제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는 그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럼 화목제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제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뭡니까? 바로 축복기도한,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복기도한 떡과 포도주죠. 예. 그게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만들고 또 그 제물을 사용해서 화목제사를 행할 수 있는 권한, 이걸 갖다가 이제 사도들에게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죄사함의 권한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제 죄사함의 권한을 넘겨준 것은, 즉 새 언약의 제사의 권한을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행하도록 만든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래야 이제 사도들이 그 죄사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뭘 통해서? 화목제사를 통해서. 예. 언약제사이면 화목제사를 통해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거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모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회개해가지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죄사함은 뭡니까? 화목제를 행하라는 얘기죠. 누굴 통해서? 꼭 사도들을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 죄사함은. 그래서 그 화목제, 즉 죄사함 주는 화목제는 사도들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아라, 화목제를 행하라 이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죠. 그거를 줌으로써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 한 영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생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에게 그 제사 권한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 즉 축복 기도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언약의 그 규례와 이제 법이, 새 언약의 법이 세워진 거죠. 그럼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세율법이 이게 폐해지고 새 언약의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의 법은 뭐예요? 딱 두 가지죠. 침례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죄사함을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그 증거라고 하는, 즉 징표라고 하는 그 언약의 법이 한 가지였잖아요. 그게 뭡니까? 할례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를 대신하는 침례 외에 한 가지가 더 늘었죠. 그게 뭐냐면 죄사함을 주는 거죠. 그게 하나 더 늘은 겁니다. 그거 왜 그러는가 하면 사실은 늘은 것도 아니에요. 엄정히 따지면. 새 언약의 증거, 징표죠. 그 법은 한 가지입니다. 침례 한 가지입니다. 침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침례만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화목제를 언약의 제사이면서 또 죄사함까지 주도록 한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다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를 졌으니까 그 죄사함을 안 주고는 하나님께서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죄사함 주는 화목제가 뭐예요? 언약식의 제사죠. 언약제사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게. 그래 그 언약을 맺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거죠 뭐. 예. 침례 받고 그겁니다. 그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약을 하고 할례를 행한 것 뿐이죠. 똑같은 겁니다. 다시 회복한 거죠. 예수님 때 와가지고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 법이 회복이 된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례가 침례라는 거, 그거는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읽어보면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침례가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침례입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때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잖아요. 언약을 맺는 거, 즉 화목제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약을 맺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것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그 얘기를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입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복이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오고 있어요. 사도시대 때 이방인들도 받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 아브라함의 복을. 근데 사실은 이방인만 받게 해준 거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받게 해준 거죠. 그 얘기입니다.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 그걸 받게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요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새 언약 때 와가지고.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하고 할례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뭐 일반 기독교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됐었잖아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 만약에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거부가 된다면은
오늘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재벌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재산을 많이 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냥 할례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 신약 시대에는 언약을 맺고, 화목제로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침례만 받으면 되는 거죠. 침례가 구약 때 할례라고 했으니까. 그 침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 그럼 아브라함 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느냐?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때는요, 60만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60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줬기 때문에 할례도 육신에다 한 겁니다. 육신에다가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영혼이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에게 약속을 준 게 아니고, 육신의 약속을 준 게 아니라 영적 약속을 준 겁니다. 영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신약 시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천상 성령을 주는 수밖에 없죠. 즉 영적 하늘나라 생명체가 되는 생명, 그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의 하늘나라 생명은 성령이죠. 그 성령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육신의 할례를 줬고, 신약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 즉 침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인 침례를 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뭘 준다?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줌으로써 성령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늘 생명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 시대와 아브라함 때가 조금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 생명이 되는 그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그랬죠. 그걸 기다리라 그랬어요.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받는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약속이죠. 그게 이제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하늘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이제 그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 때를 보면은 예수님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언약 맺고 할례 받은 그걸로 끝이었었잖아요. 뭐 딴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아브라함 시대 뭐 하라는 얘기 있습니까? 그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화목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침례 받아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율법 할례인 침례를 받고 성령 받으면 그로 끝입니다.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완전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준다 그랬습니까? 자유를 주겠다 그랬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뭐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 무슨 예배를 해야 된다, 무슨 안식일이다, 일요일이다, 무슨 이래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그 다 그저 교회에 봉사하고 바치도록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하고 심지어는 뭐 재물까지 뭐 몸까지 다 바치라는 거죠. 그건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이. 알고 보면 성경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이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그 일일이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따져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는 게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아주 노예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오직 아브라함 때처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침례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성령은 그냥 선물로 받는 거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노력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 교회들도 뻔뻔스럽게 그 말은 해요. 값없이 받으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값없이 줍니까? 교회들이? 교인들을 그냥 고혈을 짜잖아요. 고혈을 짜요. 그게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뭐 모든 시간 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그게 어디 값없이 받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그 뻔뻔스럽고 황당한 인간들, 그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깨달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못 깨달아지는 분이 계시다면 뭔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아셨을 거고 또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런 것들을 침례를 하고 화목제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가, 그것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럼 알고 보니까 간단하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 할 것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아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거짓된 사람들에게, 종교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속아서 노예 생활하지 마시고 이제는 자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